우리 옆 사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은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아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찬식도 있지 선포식도 있지 뭐 바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오늘은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오늘 강교준이 어디 갔나? 오늘 너무 공짜 먹는다. 암송이 너무 공짜를 먹.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를 그 박영준 자기를 넣고 하나님이 박영준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났어요.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오늘 예배의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가 있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 1절을 딱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는 말씀도 있고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연결점이지만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덴에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동침하였더라 하는 동침함에 이 말은 동침이라는 이 번역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동침하다 하는 것을 야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막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부부 생활이 아니라 원래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 그래서 마리아가 신약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였는데 그럴 때 뭐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런 뜻과 같은 거 알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알다가 바로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자식을 낳아가는 모든 관계를 포함한 그렇게 깊이 아는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면 여러 가지 속속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아는 관계를 이야기할 그런 지식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처음에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완전히 깨졌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핑계했지만 회개했죠. 그러고 나서 빈손으로 쫓겨날 때 서로의 상처와 불만이 있었을 것이지만 회개함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힘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고 회개하여서 거듭나 서로 새로운 환경에서 의지하며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그들은 부부로서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고 사랑하라고 드디어 자식의 결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첫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가 둘이 싸워가지고 지금처럼 둘이 고만 휙 돌아서 가지고 이혼하고 아니면은 서로 살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없지 뭐 지금 끝난 거지. 그죠? 아담과 둘밖에 없는데 태초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후에 또 셋을 낳은 후에 자녀들을 얼마나 더 낳았을까? 창세기 5장 4절 5절을 보면 아담이 늙음하게 가서도 800년을 더 살며 자식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90살까지 뭐 이렇게 살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인으로. 그죠? 그러면서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담이 930년 동안 자식을 낳은 그 복을 오롯이 실천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구학자들, 수학자들의 계산으로 아담이 죽을 때쯤에는 지구상에 약 10억 명의 자손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한 두세 명만 이렇게 낳고 그러고 난 뒤에 가족들이 한번 딱 모여보세요. 정말 대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또 손주를 낳고 이래가지고 모이면요. 이건 정말 한 마을이 되고 한 마을이 된 금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족 뭐 마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제 가인이 쫓겨났을 때 이게 너무 힘들다고 쫓겨났을 때 누구랑 결혼했을까? 누굴 또 낳았다는 걸까? 이름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나 아담이 낳은 후손이 그렇게 많다. 그 중에 결혼했겠죠. 또 14절에 보면 가인이 쫓겨날 때 나 죽을까봐 두렵으면 누구한테 죽는단 말일까?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속 역사에 의미가 있는 인물로만 성경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세세하게 뭐 아담이 나와가지고 누굴 낳았고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 사역이 있는 그런 가인, 아벨 특별한 이런 사람들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문학 특성상 몇 대를 생략하고서라도 바로 이어진 역사처럼 그렇게 낙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적어도 구속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지극히 구속사적인 의미만 있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의 첫째와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난 인생사 속에서 성경은 어떤 사건을 선택해서 구속사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그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여기에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요. 세월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적어 놓지 않았어요. 아담이 얼마나 자식을 또 낳았을 것이고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속사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속사적으로 지금 의미가 있는 내용을 하나 기록하는 지금 첫 시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가인과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은 다른 건 다 생략해버리고 가인과 아벨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둘 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멋진 복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소떼가 모여서 예배하고 개미떼가 모여 예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시골에 사는 우리 이상학 집사님 심각하게 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흐르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나누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저 죄를 감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희생의 예배, 그것이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제물이 함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가인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 내가 먼저 알 수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끼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분명한 구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드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 것은 최고로 그리고 최우선의 봉헌을 의미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드리는 것. 어제도 우리 이렇게 탕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했죠. 그래가지고 월급을 3개월 동안 못 받고 이거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다는 안 주고 12월 달 것만 먼저 줬대. 아직 3개월께 남았어요. 그래도 감사해가지고 그거 이제 요게 마중물이다 생각을 하고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해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땅콩하고 이렇게 미얀마 소고기 볶아 놓은 건지 그거를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막 그게 너무 맛있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이 내가
야, 얘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왔구나. 내가 너무 고맙더라. 내 혼자 다 안 먹었어요. 이 이혁 전사님 나눠줬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은 처음 난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다 남은 것으로 그렇게 헤아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게 제사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곡식을 차작해놓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제사 시간이 되면 어느 창고에 있는 것이든 무슨 곡식이든 감동이 되는 대로 적당히 담아서 제사를 했던 가인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하여 많은 양들 중에 표시를 해두고 특별한 관심으로 키웠습니다. 제물은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함부로 먹이고 재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올려드니 옆에서 그냥 제사장은 도와줄 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도와줄 뿐이에요.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고 자기가 직접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져올 때 흠 있는 걸 가져오다가 흠이 생겨버리면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다시.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잘 길러야 하는 그 과정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가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잘 구별해서 양들 중에 표시해 놓고 특별한 관심으로 키웠어요. 제물은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먹이고 함부로 재우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양들을 잡아서 연기를 드려야 하니 조심스레 기름을 거두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거룩하고 간절하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가인은 심히 분노합니다. 자신은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셔? 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의 제사였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 뒤에는 심히 범죄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숨었어요. 그만큼 부끄러워. 죄라는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행태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많은 상처들, 문득문득 손꼽치는 분노들, 실상은 이것들의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만한 때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연납하셨고 또 가인과 그 제물을 함께 연납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거절하실 때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같이 거절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봉헌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땀 흘려 번 돈은 내가 땀 흘려 벌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봉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내 자신이 담겨 있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 걸 고백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거절된 비극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은 가장 먼저 가장 멋진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맞이로서 그런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버림받은 가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다 그는 거절감에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가정 안에서 거절감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정을 가졌을 때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또 다른 거절감의 상처를 잘 남긴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절감 상처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얼굴에 분노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평 대신 감사가 꼭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노의 거절감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무성의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감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떠날 때 교회가 버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품이죠. 예배는 그 품에 안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었다면, 변했다면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될 것 같아요. 변화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죠.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죄악이, 불평이, 분노가,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마귀가 떠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선포식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요,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인 주님을 격하게 환영하는 그런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행복하고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오이사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시작함으로 조금이나마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드립니다. 감사물, 주일헌금, 성경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만남금, 생일감사헌금, 해피데이 전도헌금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저의 삶을 축복하사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식을 먼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주님이 하였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것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정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오늘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 떡은 주님의 살, 그리고 피는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주님의 피를 깊이 희생하고 재현하며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으로서 여기다. 자,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시고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떡을 받았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서부터 이것은 나의 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키신 몸을 분별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또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잔을 드시고 기도한 후에 앉으시면 되고요. 이 잔은 자기 자리 앞에 두시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김구한 집사님 받았어요? 성찬 후에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228장 3절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자, 이제 2부 예배 때 최구육 성도님이 오늘 오셨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미얀마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왔고 그 어디 포천에 있는데 어제도 막 열심히 달려왔더라고. 막내예요. 본나윈 이런. 제가 2005년생입니다. 아셨어요? 2005년생.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바이시코가 자기가 막내를 벗었다고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리고 미투린 일어나 주세요. 미투린. 그 다음에 수코코바이. 예, 여기를 아마 아까 예꼬라고 부르더라고요. 예꼬. 자, 우리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나이윈
미투린 그리고 예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영혼의 크기와 영혼의 소중함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와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큰 일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도 선교해야 되는데 여기 온 사람들 잘 선교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되어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자, 이제 앉으시고 마지막 암송하고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암송. 자, 우리 오늘은 강교준 청년. 찬양단도 빨리 앞으로 쭉 나오세요. 예. 자, 그 소리 날 텐데. 자, 우리 암송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박영준을 위하여 뭐 이렇게 강교준을 위하여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박영준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잘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전도할 때 더 행복합니다. 자, 우리 강교준 청년 구호하고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해피데이 오이사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전도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꼭 해주고 싶어요. 뭔가 하면 우리 미얀마에서 오는 청년들이 다 대학교 마치고 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연고대 다니는 정도의 학력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우리 낭도 의사로 면허를 가지고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잘 돌봐줘서 우리 정신체육과 따뜻한 교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지역의 희망인 정신제일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해피데이 오이사 전도의 시작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